예술 이발관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과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뷰에나팍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예술 이발관 주일은 쉽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2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민들의 건강지킴이 플러턴 약국 브루커스트와 오렌지돌프가 만나는 곳 714-992-4908 714-992-4908 플러턴 약국.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 정비 714-248-9636 714-248-9636 리뉴 바디 종합 정비.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18.10 주의 은혜라 진행을 맡은 윤우경입니다. 이민자들의 미디어 선교 최전방에 서 있는 CHTV 18.10은 24시간 TV 방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곁에서 가까이 호흡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의 소명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도록 기도와 관심 그리고 귀한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의 삶은 전과 후가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인생, before and after가 달라지는 그 원초적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한 믿음 이야기 주의 은혜라 오늘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한 분을 만나 뵙고 소개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최근에 LA 지역으로 옮겨서 사역하시게 됐다는 소식을 올해 초에 제가 접했는데요. 네.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10년부터 2016년 말까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선교학 교수로 섬기다가 2017년 1월자로 풀러 선교신학대학원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한국에서 이쪽으로 다시 여기민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북미 캐나다에 계셨던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예.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대학을 러시아로 갔다가 네. 그리고 선교를 카자흐스탄에서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 아직 풀러에서 PhD 받는 과정 속에서 남편이 사역지를 한국으로 옮기는 동시에 한국에 따라 나갔다가 네. 거기서 교수 사역하다가 또 부르심이 있어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캐나다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네네. 예. 서울시 장미동 성북구에서 예, 예. 태어난 한국산이고요. 그래요. 예. 네, 15살 때 이민한
아. 1.5세라고 하죠. 1.5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잠깐 또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기로 아주 오랜 신앙을 가진 가문의 따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네. 그 4대째 신앙 이어가시는 그 신앙의 배경은 어떤지요? 네, 이 얘기는 좀 가슴을 펴고 할 만큼 아. 저에게 자랑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북한 황해도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의 순교의 피의 열매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모셨기 때문에 할머니와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해서 할아버지가 순교하신 열매로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총 4분이 다 목사님으로 섬기셨고 지금은 다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셨고 또 고모 3분도 사모나 혹은 전도사로서 그렇게 평생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할아버지의 은혜다. 순교의 피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촌 언니 오빠들도 다 신앙 가운데서 잘 살고 계셔서 본보기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실 우리에게 자랑은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을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그 열매가 풍성한 집안이 정말 과연 귀한 자랑거리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랑이고 감사일 것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시면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그런 인격적 만남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잠깐 나눠주실 수 있으실지요? 네. 모태신앙인들에게 가장 좀 달갑지 않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 계기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각은 아마 제가 이민을 한 그 해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이민자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을 바꾸어서 사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저에게는 어떤 신앙의 여정에 어떤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좀 저에게 수치스러운 하나의 이야기를 또한 해야 하는데 제가 15살 때 이민을 왔고 그때는 사실 영어를 거의 못했고 그렇죠. 예.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이민을 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좀 외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예민한 15살의 사춘기 소녀였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이었어요. 네. 점심시간에 우르르 3, 3, 5 짝을 지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만 혼자 외톨이라고 생각되는 게 너무나도 싫고 지금 생각하면 저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잘 몰랐었을 터인데 민감한 시기여서 내가 혼자 밥 먹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 것 같은 착각에 제가 혼자 화장실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싸주신 샌드위치를 가지고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 브라운백을 갖고 맞아요. 네. 화장실 안에 가서 그냥 먹어치우는 거죠. 점심을 인조하기보다는 빨리 먹어치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바깥을 나가서 마치 바쁜 일이 있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그 네. 시간이 저에게 점심시간이었는데 제가 한 그런 점심시간을 보낸 게 한 6개월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화를 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브라운백을 완전히 구겨서 화장실 휴지통에 세게 던지는 거였는데 네. 그날도 역시 제가 동일하게 저의 모든 화를 잔뜩 심어서 그 브라운백에 이렇게 샌드위치 그 가비지를 넣는데 처음으로 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은하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아.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는 너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모태신앙인이지만 아직 성경을 잘 읽지 않았던 사람이라
그게 성경 말씀인지조차도 몰랐는데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 같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큐티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네. 이러면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평생에 간직할 만한, 물론 그 의미 변화는 있었지만 평생에 간직할 만한 약속을 주셔서 제가 어떤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그때가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을 없지 않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네.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혼자 외톨이라고 아무도 취급해 주지 않는데 혼자 스스로 외톨이가 되었던 네. 예, 그런 경우들. 그리고 저도 한 3년 정도는 벙어리로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민자들의 삶이 고단하다면 어쩌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또 1세대 이민자들 어르신들은 네. 본인들의 선택으로 오셨지만 네. 우리 같이 10대들은 가자니까 따라 친구들 다 버리고 따라 나선 건데 네. 속에 화나 분노가 분명히 네.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게 금방 치유를 받으셨다는 것은 복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런데 또 뵈니까 러시아어를 공부하셨다고 그러신단 네. 말이죠. 네. 왜 캐나다로 이민하시고 난데없는 그 당시만 해도 아마 대부분 혹시라도 좀 빠르셨던 분들은 중국어를 배우려 하셨을까요? 아니면 네. 일본어나 프렌치 이런 거 공부를 하실 수도 네. 있으셨을 텐데 네. 왜? Why Russian? 궁금합니다. 이제 8학년부터 캐나다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고 네. 졸업을 할 때가 되었는데 무엇을 전공해야겠다라는 또렷한 목적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남들 가니까 가는 대학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등록금도 좀 벌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1년을 쉬었습니다. 1년을 쉬고 뭐 한국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도 그렇게 또렷한 방향의식이 생기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던 중에 90년도 얼바나 선교대회에 다들 가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나도 가자 해서 뭐 큰 기대감을 가졌던 것보다는 그냥 1년의 그 갭 이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가면 좋겠다라고 갔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러시아에 대한 많은 집중 강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시카고에서 열렸던 그 네, 선교대회인가요? 맞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작년에 이곳에서 열렸었죠.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한인 선교 대회고요. 그래요. 네, 이거는 이거는 얼바나 선교 얼바나 대회고요. 선교대회. 한국은 한국 선교 뭐 이렇게 그와 비슷한 예, 어떤 섹션이 있고 네, 예. 굉장히 큰 선교 대회인데 그랬군요. 네, 거기에 가서 그냥 어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때에 여기 보내신 거는 러시아어권 선교사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덥석 하나님께 제가 러시아어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리고 예. 뭐 자연스럽게 전공은 정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노어노문학. 네. 내가 언어와 문화를 잘 익혀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러시아어권 선교사가 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토론토 대학, 제가 네네. 당시 살았던 토론토 대학에 노어 논문학을 전공하게 된 거죠. 네.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났을 때 저희 교수님이 저를 보니까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셨나 봐요. 그렇게 보이세요. 열정과 그 또 영리함이 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저에게 조언해 주시기를 예.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아예 본토를 가라. 본토를 예. 가서 노어 논문학을 공부해도 해낼 것 같다 해서 저는 이건 우연이 아니겠다. 그래서 미리 가서 언어도 마스터하고 또 문화도 익히면 더 좋겠다 해서 어떤 선교에 헌신한 마음으로 또한 제가 93년도에 제가 러시아 레닌그라드로요. 상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그때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곳이에요. 구소련. 네. 네, 막 문이 열렸던 그렇죠. 때였고 예.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한 번도 노를 하신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다시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한번 부탁하셨던
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그렇게 러시아 문학 공부하시고 또 그런 삶의 선교적 그 첫 번째 걸음을 네. 내디디신 거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그 공부가 끝난 이후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셨을까요? 저는 거의 제가 선교사인 줄 알고 유학을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는 목적은 굉장히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나는 목숨 걸고 공부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유일한 유학생이었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노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하니까 영어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또 노어를 하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또 노어로 가르치고 또 주중에는 굳이 요청을 안 하셨는데 교수님들, 선교사님들 댁에 방문을 해서 노어도 가르쳐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학 생활이 마쳤을 때는 영양실조로 좀 쓰러졌습니다. 예.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큰 그림이 없어서였을지 모르겠지만 참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유학을 간 게 아니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갔는데 이건가? 하나님의 일의 보상이라는 것이 이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방황했던 1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는데 네. 그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거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어떤 고백이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불만 표출이었군요. 네, 예. 하나님 네. 도대체 뭐가 예. 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그 그늘마저도 너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선교에 대한 헌신의 회복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토론토 큰빛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계속 트레인하고 인도하면서 한 5년을 보내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제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결혼을 하셨다고 슬쩍 지나가셨는데 그 결혼하신 이야기 그 뒷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자, 가장 보링한 전혀 재미있지 않은 네. 케이스라고 저희 아들이 항상 그러는데요. 예. 저희 남편하고 저는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동네 한국에서부터? 친구입니다. 그래요? 네. 예.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 옆에 저희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유치원이 있었고 네. 저는 목사 딸 그리고 저희 남편은 유치원 원장 아들로 거의 정약 결혼이죠. 그래서 물론 뭐 어려서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잘 우리를 키워주셔서 적당한 때에 만나서 단기 선교 가서 선교지에서 프로포즈를 받고 그래요? 그렇게 네.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15살에 이민을 오시고도 네. 계속해서 연계가 있으셨던 거네요. 네. 남편은 저보다 3년 이후에 토론토로 이민을 또 왔거든요. 그래서 집안끼리 잘 알다 보니까 막내도 있었고 네. 그래서 계속 보고 지내다가 저희 남편은 그야말로 시카고 한인 선교대회에서 네네. 헌신을 했던 터라 그래요. 만나서 그렇게 선교지를 향했습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이어진 그런 결혼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하고요. 예. 사랑으로 인해서.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예. 다른 거 잘 보지 아니하고 그러나 참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년 되네요. 그래요. 네. 자, 그럼 우리 선교지에서 프로포즈를 받으셨을 때 네. 그때는 도대체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미리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계셨던 건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항상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놨었는데 그래요. 그 리스트가 점점 좁아져서 작아져서 결국은 하나의 조건만 남았었는데
물론 신앙 이런 거는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예. 자상한 남자가 네. 저에게 이제 유일한 조건으로 남았었는데 이렇게 몇 년을 같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참 자상하다, 섬세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런데 프로포즈를 해 주셨군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됐어요. 저는 프로포즈를 먼저 받고 그리고 연애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집안끼리 다 아니까 약혼식도 다 생략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결혼하시자마자 곧 선교지 파송을 받게 되신 네, 건가요? 결혼하자마자 1년 신혼 살림을 하고요. 네. 그리고 1살 반 된 아이를 데리고 음. 저희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간 것입니다. 자, 선교지가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권의 영향력에서 이제 막 네. 벗어난 혹은 네. 동일하게 같이 가고 있던 그런 국가였을 텐데 네.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던가요? 어떻게 그것은 또 연결이 됐을까요? 제 삶을 보면은 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네. 참 이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확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남편의 모교회인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중앙아시아 선교에 네. 집중을 하면서 제가 언어를 하는 사람으로 같이 그 팀에 조인하게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카자흐스탄이라는 땅으로 5년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장기 사역지로 혹시 보여주는 곳이 없을까? 그러다가 꼭시따우라는 아주 그 러시아 경계선에 있는 북쪽 지방인데 그곳으로 2번을 방문하게 되면서 혹시 하다가 참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 남편과 어린 아들을 품고 네. 간 곳이 카자흐스탄. 네. 우리 교수님은 러시아와 또 러시아 문화가 이미 익숙했겠지만 네. 목사님은 아직 안 네. 그러실 수도 있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못했죠. 못했고, 음. 제가 이제 보통 선교사님들은 3년에서 5년의 언어 훈련 기간을 가지시는데, 저는 이미 유창하게 네.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언어를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그래서 초기에는 남편이 설교하고 제가 통역하고, 소그룹은 여성은 사역은 제가 맡고, 또 남편이 하면 제가 또 통역하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당시 카자흐스탄은 어떤 곳이었나요? 2000년도로 올라가야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러시아의 그 척박한 땅하고 그렇게 별로 다르진 않았습니다. 조금 푸르름이 더 있었던 곳이었고, 아직 그 러시아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완전한 국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언어도 저희들이 살았던 곳은 오히려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그러나 카자흐스탄을 다녀오신 분들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이 참 좋다. 저희들이 그 고려인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하셨을 때 사실 그 외부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환영해줬던 참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밭을 주신 그런 귀한 분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5년 이후에 그 선교를 마치고 떠나오셨을 때 그 배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사실 저는 평생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20살에 선교에 헌신해서 유학생활부터 또 단기 선교까지 10년을 준비해서 제가 10년 만에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또 그때에 또 제 지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평생 뼈를 묻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당을 짓게 되었어요. 교회당을 짓고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린 다음 날 저희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굉장히 과로했던 것 같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이 너무너무 안 좋아 있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뜻한 거와 계획한 거와는 굉장히 다르게 5년 만에
저희들이 말하는 선교사 후퇴를 네네. 경험하게 되었죠. 그때는 사실 제가 십자가를 쌌을 때보다도 네. 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아주 폴리시드가 잘 된 화살로 나를 닦으셨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늘 아래 화살통 안에 나를 숨기셨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잘 닦인 칼과 잘 다듬어진 화살이 있어야 될 곳은 화살통 밖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저만큼 현지 언어를 잘하고 네. 문화에 익숙한 선교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런 저를, 이 귀한 칼과 화살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왜 선교지에 두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했던 터라 사실 선교지를 후퇴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남편과의 저희는 신혼 살림을 하고 바로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신혼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보통 사람들은 신혼 때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싸울 겨를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선교사의 어떤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왔을 때 어떤 가정적으로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 지나고 보면 필요했던 시간이지만 여하튼 질문하셨던 대로 5년 후에 선교지를 나와야 했던 제 모습은 참 비참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때 그 당시 전후로 네. 카자흐스탄에서 또 선교 활동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었던가요? 네, 그 예. 이후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예배 장소, 정식적으로 정부에 등록된 예배 장소가 없는 교회들은 좀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네. 그런 그런 상황이 저희들이 후퇴한 이후로 바로 일어났고, 그것을 생각하면 어려웠지만 교회당, 예배당을 짓게 하셔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감사했고, 그 이후로 추방당하신 분들도 예. 많이 계십니다. 예, 제가 네. 지금 바로 어떤 분 한 분이 떠올라서 네, 그러시군요. 비자 연장하려다 못하고 결국은 네. 추방당하셨던 어떤 그분, 네. 예, 결국 사역지도 방향을 바꾸게 됐던 맞습니다. 그분이 네.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이후에 일련의 방황과 하나님에게 또한 불만의 표출도 있었던 그 시기를 지나 이후에 저는 그 다음에 삶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건 사실 오늘 제가 우리 조 교수님을 모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곡, 물론 네. 십자가도 알고 계신 분들 계시고 네. 또 축복하노라, 또 더불어 그 이외에도 여러 찬양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곡은 어쩌면 그 곡을 아는 분들 혹은 모르는 분들도, 때로는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시고 또 그 가슴의 그 뜨거움과 거기 공감을 네. 가지셨던 곡이 아닐까, 지금도 여전히요. 그래서 좀 여쭙고 싶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탄생 배경. 네. 네. 바야흐로 네, 바야흐로. 예. 사실 그 찬양 가사를 쓴 거는 제가 선교 장기 선교사로 파송받기 직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의 땅은 카자흐스탄을 의미하죠.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10년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드디어 이제 2000년도가 돼서 이제 내일 모레 정도면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는 날을 며칠 앞둔 그날, 네. 제가 이제 일기를 쓰는 버릇이 있는데요. 너무 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대견한 거죠. 네네. 기특하고. 너무 예. 기특한 예.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그 어떤 일을 이제 맡아서 나가게 될 때 큰 격려가 네.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20대를 온전히 선교에 헌신한 저를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 파송을 받는 저를 보면서 참 조은아, 너 참 대단하다. 네. 너의 헌신이 너로 하여금 선교사 되게 하는구나. 음.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화장실 이후로 두 번째로
은하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너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아멘. 네. Your commitment to me is my grace to you. 아멘. 네. 그냥 뭐 꼬꾸라졌습니다. 그럼요. 예. 제가 엎어져서 음. 펑펑 울면서 제가 일기장에 써내려갔습니다. 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카자흐스탄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정말 진한 고백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제가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다 이해하고 쓴 건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귀한 고백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쓴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정하며 살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뒤돌아보면 또 망각하고 살았던 또 제 자신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사실 방송 선교라는 것도 저도 네. 아나운서로 거진 20년을 가까이 지내면서 네. 드러내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과연 합당한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네. 그러면서 다시 또 일어나게 되고 또 네. 다시 넘어지고 네. 연약하고 또 다시 세워지고 반복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결국 우리의 고백은 네. 우리 이 각자의 모습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고백을 여전히 또 동일하게 하게 되는데 네.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주저함 없이 밟는 그 땅이 카자흐스탄이었고 네.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주저함 없이 밟는 것이 때로는 손가락질이나 호불호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다 계시겠음에도 불구하고 네. 받은 바 소명이 그러하니까 네. 이렇게 가게 되는 주저해요. 특히 맞습니다. 주저하면서도 가게 네. 되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르침의 길로 돌아서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로 뜻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뜻하지 않았던 시기에 선교사 후퇴라는 것을 경험하고 네. 어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우리의 못 보던 선교지에서는 사역하느라 바빠서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어떤 자아상들이 올라오면서 서로를 힘들게 했던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혼이란 말도 해봤고요. 네.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 좀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목사이고 또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전성걸 목사가 돌아왔다며 하면서 자꾸 사역 요청이 들어오는데 몸이 아파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한두 번까지는 하겠는데 그렇죠. 계속 하니까 저희들도 지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지의 조언도 있었고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조언을 받고 찾게 된 것이 풀러 선교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뭐 특별히 향학열에 불타서 왔다기보다는 약간 출애굽하는 기분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좀 어떤 학문적인 지금까지는 내가 필드에서 경험한 어떤 실천성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실천했던 바를 학문의 틀에서 좀 숙고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국면이 제 삶의 국면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MA를 마치고 바로 PhD를 해서 2013년에
이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한국에서 가르치는 걸 계속한 거죠.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은 지금은 많이 어떠셔요? 좋습니다. 물론 네. 약은 먹고 있는데요. 그냥 예. 약과 친구해서 살고 있고요. 아, 특별히 무리하지 않으면 정상인 것 같이 그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와 많이 건강해졌다.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움직였으면 지금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녹초가 됐을 텐데 네네. 예. 아주 건강하게 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아드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들은 네. 아들 하나인데 예. 뭐 하나만 낳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요번 9월에 제가 다녔던 토론토 대학,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참 복됩니다. 아, 사실 자란 곳, 태어난 곳에 돌아가서 공부한다는 네. 생각하기 그리 쉽지 않은데요. 네, 뭐 저희 아들도 사실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보내다가 또 미국으로 와서 살다가 지난 한 6년 동안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네.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약간 교차 문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캐나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네. 한번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합니다. 네. 실천적으로 그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것과 생활을 네. 하는 것과 또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서 후배들 앞에 네. 서서 선교를 가르친다는 일은 네. 물론 선교를 공부로만 하신 분, 이론으로만 아시는 분하고는 또 다른 어떤 차이점, 좀 네. 특별한 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선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교이고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그 출발점에 굳게 서 있습니다. 예. 또한 선교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준비가 되어서 뭔가를 알아서 우리가 남에게 뭘 해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길 위의 선교, 내가 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연약함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저는 피부로 제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선교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이 제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침에 거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나누는 것이 저의 실수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 또 저는 특별히 리더십에 관심이 있어서 리더십 교수로 있으면서 리더십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연약함의 연속이다. 예.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큰 목표 안에 또 목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있는 자들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작 3년 유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으로서 보상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 질문이 아직도 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안에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질문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보상의 대가와 잣대를 계속 들여대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교수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네. 자칫 리더십 자리에 있게 될 경우 마치 나는 다 알고 네. 다 터득했고 네. 어떤 우위의 자리에 있고 해서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고 네. 착각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네. 오히려 리더에게 더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겠고 네. 연약함을 그래서 더 인정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것을 너무나 솔직하게 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요즘 선교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신학생들
모습에서는 우리 교수님 어떤 것을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풀러에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아직 네. 학생들의 어떤 성향, 어떤 마인드셋 이것을 잘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국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은 참 귀하다, 네. 욕심이 없다,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어, 공부의 교육의 현장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선교적 교회라는 우리의 본질이 선교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일터의 영성을 가지고 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렇게 풀러의 학생들도 좀 그 동향이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후원해 드리고 싶고, 예.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사역하는 교차문화 사역자들도 많이 장려하고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선교적 마인드, 선교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전문성을 갖고 일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도전이 좀 일상생활에도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미디어 선교, 방송 선교에 도전을 받고 저희 헤럴드도 약 한 40년 전에 문서 선교로 네. 신문사로 시작을 했고 곧이어 라디오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2년 전에 TV 24시간 이민자들의 힘에 의해서 TV 선교를 시작했는데 사실 이 전문적인 기술은 있을지대 신학적인 배경이나 도전이나 교육은 받은 바가 네. 없는 네. 우리 이런 일반 선교사들은 네. 일상과 선교적인 그 마인드를 갖는 것에 상당한 고충이 따라요. 네. 생계도 이어가야 되겠고 네. 선교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필요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교수님께 네. 특별히 그 미셔널 처치를 얘기하시니까 네. 저희들의 부족함 또 네. 저희들의 이런 어려움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저희들에게도 네. 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또 저희 풀러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러한 일터의 현장에서 일의 영성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그 목적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선교는 더 이상 선교사의 몫만도 아니고 목사들만의 책임도 아니고 선교는 교회에서 시작을 해야 되며 그 교회는 곧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네. 아니냐라는 그런 도전을 저희들에게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우리들은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저 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조나 교수님 같은 분들의 이런 귀한 도전을 통해서 지금 계신 바로 그 안방 그곳, 그 거실, 그곳 역시 선교지이며 또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도전의 장소인 것을 함께 깨닫고 갈 수 있다면 정말 귀하고 고맙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교수님의 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 우리 교수님 또 이제 새롭게 미국에서의 새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젊은 한인 학생들 또 네. 미국 학생들도 같이 가르치게 네.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시려는 분들을 네. 마주 대하게 되시면서 네. 본인의 펼쳐질 사역에 네. 어떤 기대감과 어떤 또 소망과 그런 것이 있을지요. 네, 저는 선교도 마찬가지고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점을 가진 자, 관점을 가지지 못한 자, 네. 더 나은 관점을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을 우리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착각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될 때 한 번쯤 우리가 삶의 그 속도를 좀 늦춰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의도적으로 좀 찾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로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로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생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조금 더 개발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으로 섬기는 교수로 가르침으로 섬기는 교수로 좀 계속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주어지는 역할과 지위는 달라질지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끝에 대한 소망,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있는 그날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네. 하나님 앞에 서서 종려가지 나무로 흔들며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평생을 바라보며 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 또 제가 찾아가서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저의 교수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귀한 고백이 앞으로도 쉬운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계속 그 고백을 반복하면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계속 있게 될 텐데요. 네. 또 앞으로도 좋은 귀한 찬양 시 많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에 모여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귀한 도전을 받고 일주일 동안 있을 일들을 의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지요. 그런데 오늘 나눠진 이야기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답을 알고 그 과정을 지난다면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정답을 이미 아는 것이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또 순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가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 은혜의 고백은요, 한 가지로 귀결이 되지요. 이 모든 혼란과 난간, 실패로 인한 피폐함, 좌절,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섭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감추어진 작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해결은 이미 얻어낸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한 믿음 이야기, 주의 은혜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이후에도, 이 순간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본 방송은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링크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30년 경력으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리는 뷰에나팍 예술 이발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렌지 카운티 교민들의 건강 지킴이 29년 플러턴 약국,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 정비에서 공동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CHTV 18.10 프로그램의 협찬과 광고 문의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